예, 우리 오후 예배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남겨주신 그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은 그 의심의 법에 대해서 민수기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우리 관계 가운데에 의심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관계를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전체 공동체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반드시 해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나시린의 법입니다. 나시린의 법. 제가 소제목을 여호와 앞에서 거룩하라 라고 잡아봤습니다. 나시린이 뭘까요? 나시린.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나시린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다고 말합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드린다. 이게 나시린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나시린의 뜻은 구별하다, 떠나다, 그리고 드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구별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구별하는 것이고, 떠나는 것은 죄악으로부터 떠나는 것이고, 드리는 것은 내 존재 자체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나시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자,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자, 죄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자, 이 사람이 나시린입니다. 근데 나시린의 소원을 한다고 말합니다. 소원은 맹세하는 것이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의 소원은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내 존재를 따로 구별해 하겠습니다. 죄로부터 멀리 하겠습니다. 라는 이 하나님과의 맹세가 나시린의 소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원은 누구와 맺은 약속입니까? 하나님과 맺은 약속입니다. 지찬이 지우라. 예배 드릴 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한 곳에 가만히 앉아 있어. 똑바로 예배 드려. 자, 이 약속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이 약속의 무게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과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은 반드시 이행해야 될 그런 무엇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약속한 그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세상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무겁고 엄중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시린의 소원은 하나님이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내가 내 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은 네가 나시린 소원 드려야 돼? 말씀하지 않으시죠? 누군가 마음에 감동이 있고 내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런 감동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요한 것도 아니요, 자신이 스스로 자원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나시린이 되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약속을 했다라면 그 약속을 이행해야 되는 의무는 오히려 더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시린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일정한 기간만 헌신하겠다는 일시적인 나시린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평생을 나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겠습니다라는 종신 나시린이 있습니다. 자, 지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일정한 기간만 헌신하는 일시적인 나시린입니까? 내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종신 나시린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몇 년부터 몇 년까지만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일시적인 나시린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순간부터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모든 생명, 내 모든 존재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 하나님께 나와 계시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종신 나시린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종신 나시린이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있습니다. 종신 나시린, 나시린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고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정확하게 다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종신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의 삶의 내용을 담아내야 되는지, 이 나시린으로 조건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정확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나시린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한다는 겁니다.
포도주와 독주, 그리고 심지어는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랍니다. 그리고 포도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랍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포도 포자도 먹지 말라는 겁니다. 포도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머리를 단순히 자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면도칼이 결코 지나다니도록 하지 말라. 짧게 자르는 정도가 아니라 싹 민다는 것입니다. 싹 민다는 것. 아예 칼날 자체를 머리에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어떤 시체도, 심지어는 부모나 형제 자매가 죽었다 하더라도 그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 포도주 독주를 멀리하는 거, 그리고 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거,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 자,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한다는 것은 포도주나 술은 어떨 때 마십니까? 포도주, 술 뭐 하려고 마십니까?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포도주는 또 자기 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나 독주, 포도소산 어떤 것도 먹지 말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그 서원한 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에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오늘 이 땅에서 종실나신인으로 살아갈 때에 첫 번째 조건이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존재 목적, 삶의 이유, 모든 것들은 나의 유익,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주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 살아왔습니까? 우리 똑같이 삶을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합니다. 가정에서나 또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애쓰고 수고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토록 애쓰고 수고하셨습니까? 오늘 나신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나신일의 삶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만을 위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저 예배당 문을 닫습니다. 한 주 동안 삶을 살 때에, 다음 주 이 주일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내가 한 주 동안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렸습니다. 나 자신의 유익, 나의 무엇을 위해서 살아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한 주 동안 비록 부족하지만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렸습니다. 나의 삶, 산제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건 뭘까요? 머리에 칼을 안 댄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 대로 머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 삶의 전적인 부분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의에 내가 전적으로 순복하며 나가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내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치가 되어지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만약에 충돌이 일어난다면, 진정한 나신일이라면 그 충돌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된단 말입니까? 내 뜻은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신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삶을 살아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인위, 나의 뜻, 인간의 뜻과 신위, 하나님의 뜻의 끊임없는 충돌이요, 끊임없는 투쟁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인류의 모든 역사, 인생의 모든 삶은 이 인위와 신위의 끝없는 충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것을 위해 다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부활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이 일어나면 얼마든지 기꺼이 내 뜻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신의를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나시린이 되겠습니다라고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고 그 걸음을 살아나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죽음은 뭡니까? 죽음은 무엇의 결과물입니까? 죽음은 죄의 결과물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죽음을 향해 갑니다. 그러면 그냥 갑자기 확 죽어버립니까? 아닙니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겪는 모든 고통들, 연약해지고 관계가 망가지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여러 가지 죽음에 이르는 여러 가지 과정을 겪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가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시린에게 죽은 시체 가까이 하지 말라. 죄의 결과물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말은 달리 말하면은 죄를 멀리하라는 겁니다. 결국 시체를 멀리하라는 것은 죄를 멀리하라. 그 시체가 비록 부모나 형제라 할지라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죄는 근처에도 얼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 붙들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이 매일매일의 삶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비록 이 땅이 공중권세 잡은 세상 가운데에 들려져 오는 소식들은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식이요. 또 함께 매일 만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부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저 죄에 붙들려서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죄가 죄인 줄도 모르며 오히려 죄가 주는 그 쾌락, 죄가 주는 유익, 그것을 탐닉하며 오히려 그것을 더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인가?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그 누룩에 오염되어지고 그 길에 같이 빨려서 함께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연어가 물살을 거슬려서 그 본향을 따라 올라가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물고기들은 어떻습니까? 글쎄 물살이 흘러가 버리면 그 물살에 따라 내려가 버립니다. 얼마나 쉽고 편합니까? 그런데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그 연어는 그 글쎄 물살을 거슬러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그 본향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시고, 아니 죄를 먼저 분별하시고 세상에 함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시린이지, 나는 내 모든 전체를 여호와 하나님께 내어드린 그런 구별되어진 존재이지 분명히 인식하시고 죄를 멀리하시고 죄는 근처에도,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 분명히 마음으로는 정말 중심으로는 나신으로서의 삶, 이 조건을 계속 만족시키며 살아가기 원하는데 부지중에 나도 모르게 또 부득이한 상황 가운데 이 세 조건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게 9절에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자, 시작.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아멘. 갑자기라고 말합니다. 누가 갑자기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해 버린 겁니다. 나도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갑자기 죽음을 가까이 해버린 겁니다. 그 죄의 결과물로 인해서 부정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다. 머리를 밀으라고 합니다. 머리를. 부정케 되어진 그 머리를 밀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르다, 나는 면도칼로 깨끗이 머리를 민다는 것은 짧게 자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예 깨끗하게 확 이건 뭐라고 그러죠? 삭발을 하는 거예요. 삭발. 아예 그 더럽혀져 있는 부분을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하게 밀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거는 그리고 그렇게 정결하게 한 후에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동안 나시린으로 구별해 되어졌던 모든 날들이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자,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내가 나신인으로 하나님께 서원하고 나신인으로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부지중에 부득이한 상황 가운데 더럽혀져 버렸습니다. 그 더럽혀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동안에 나신인으로서 구별되어진 이것이 유효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무효라고 말씀하십니까? 무효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3장 20절에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어떤 의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 공의에서 돌이켜서 악을 행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지금 행한 악이 그동안에 해왔던 모든 공의를 무효화시켜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까지 여러분들이 잘 살아왔지만 오늘 넘어져 버리면 하나님은 그 전날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을 무효화시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처음부터 다시 새날을 정하고 새롭게 속건제를 드리고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내 지정의를 다 동원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나실인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단연 삼손이죠. 나실인.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원래 태어나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그 가정에 찾아가 주셔서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사사기 13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아멘. 이 삼손의 출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처음 태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포도주 독주 대지 마라, 부정한 것도 만지지 마라, 그리고 삭도를 대지 마라, 나실인으로서의 세 가지 조건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손은 태어나서 나실인으로서 삶을 살아내는데 삼손은 이 나실인의 조건을 기억하면서 충족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어땠습니까? 엉망이었습니다. 엉망. 포도도 독주 멀리 하라 그랬는데 그는 딥라인 내려가면서 일부러 포도밭에 가서 포도를 따먹고, 왜 포도원에 갔겠습니까? 포도 따먹으려고 갔겠죠. 일부러 포도원으로 갔을 뿐만 아니라 그 사자를 만났을 때에 그를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이 찢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 사자의 시체를 바라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꿀이 있었죠. 그래서 꿀을 또 먹고, 지금 보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거 어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어겨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과 함께 하셔서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힘과 능력으로 삼손을 붙드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삼손은 자신이 나실인, 태어날 때부터, 잉태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았을까요? 모르고 살았을까요? 분명히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를 통해서 그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하나 어기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 조건 중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이거 하나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어찌하든지 끝까지 지켜내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사사기 16장 16절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들릴라가 계속해서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당신의 힘의 근원을 알려주세요. 삼손은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 몇 번이나 거짓말을 했죠. 쓰지 않은 동아줄로 묶으면 내 힘이 사라진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번번이 실패하자 이 들릴라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 삼손을 들들 볶았던 겁니다. 삼손은 이 여인의 말을 무시해도 되는데 이것을 어찌 그 들릴라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을 정도로 번민을 했다라는 겁니다. 말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들볶을 것인데 어찌하나.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삼손이 자기 스스로도 나실인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고 어찌하든지 두 가지는 어겼지만 마지막 하나 나실인으로서의 마지막 전체성 그것만큼은 놓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삼손은 들릴라의 그 재촉에 넘어가 버렸죠. 내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고 말해서 내 머리에 있다. 내 머리를 밀어버리면 나는 힘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 비밀을 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어졌고 그 자는 밤에 머리가 밀려져 버렸고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그 블레셋 사람들과 대적하려고 했더니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힘이 떠나가 버린 겁니다. 일반 사람과 똑같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잡혀져 가시고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두 눈이 뽑혀버리고 그 사람들 앞에 조롱당하며 그 짐승처럼 그 뭡니까? 예, 물매나 돌리고 있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분명히 나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고 어찌하든지 지켜내려고 했었는데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들릴라에게 그 비밀을 말해버리고 그리고 저 대적들 블레셋의 손에 붙잡혀 가가지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짐승과 같은 삶을 살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죽임을 당했죠. 근데 하나님이 삼손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삼손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삼손의 그 잘려진 깎여져 버린 머리털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점점 자라나게 됐죠. 자라나게 됐습니다. 나신이로서의 그 하나의 조건이 만족되어진과 동시에 삼손은 다시 그 옛날의 삼손이 되어져서 그 성전 기둥에 자신을 묻게 하고 여호와여 나에게 이번만 강하게 하사 저 원수들을 단번에 갚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한 번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삼손이 평생에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던 숫자보다도 더 많은 숫자를 죽이고 장렬하게 전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삼손은 끊임없이 나실인의 조건을 스스로 어겼습니다. 계명을 위반해 버렸습니다. 그런 삼손을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손에 붙여버리셨습니다. 머리를 밀어버리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삼손의 머리를 민 게 블레셋 사람의 손이지만 실질적으로 삼손의 머리를 미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실인으로서의 그 조건들, 그 계명들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그 부정케 되어진 삼손의 머리카락을 블레셋 대적들의 손을 통해서 밀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정결케 하시고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조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하십시오. 이제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우리가 존재가 나 자신의 유익,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이것은 나의 뜻, 나의 모든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것에 전적으로 헌신한다는 이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머리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어떤 죄라도, 어떤 조그마한 죄악이라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우리 양심이라고 다 같은 양심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 양심의 깨끗함의 정도는 다 다릅니다. 그냥 어두운 데서는 이렇게 먼지가 떠다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밝은 빛이 내리비치면은 요 공중에 떠다니는 그 작은 먼지 하나까지도 선명하게 보이는 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만삭되지 못하게 태어난 자와 같았다라고 처음에는 고백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누구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아니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그토록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자신의 존재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께로 가까이 가니까 나의 안에 있는 더럽고 어두운 것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져서 어떤 작은 죄가 내 가까이 오면 거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그 죄를
치를 떨면서 멀리 도망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안 지키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삼손의 머리를 그래 밀어버리신 것처럼 우리의 머리를, 삶의 머리를 밀어버리실 것입니다. 뭐 하려고요? 징계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부정케 되어진 그 나시리를 다시금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의 머리털을 밀기 전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죄악들, 나시리로서 부족한 것들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스스로 머리를 밀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환경이 막 흔들려지고 내 어떤 근거, 기반들이 막 무너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는 이 영의 눈으로, 오늘 말씀의 눈으로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삼손의 머리를 밀어버리신 것처럼 오늘 나의 삶 가운데에 삭도를 들이대고 계신지는 않는가? 분명히 인식하시고 그것을, 그런 일이 깨달아지시거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오늘도 이제 다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새순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종신나시린입니다. 종신나시린으로서 세 가지,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삶이요, 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요, 어떤 죄라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피해서 그 정결함을 유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우리 이 나시린으로서 존재합니다. 혹시 부족한 거 있었습니까? 혹시 삼손처럼 계명을 어긴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우리 머리를 미셔서 다시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개인적으로나 우리 가정으로나 우리 새순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